39절로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덜길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거포 세 번째 습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순종의 습관. 불순종이 우리 몸에 배이지 않고 순종이 몸에 배이자.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이지 않고 감사가 몸에 배이자. 감사가 습관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나? 아니야. 습관 된 것 같은데 맞아. 안 됐네. 이렇다면 습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습관되도록 노력하고 습관되신 분들은 그 습관이 중단되지 않도록 더 습관이 고정화되도록 함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이 설교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특징은 주는 것입니다. 끌어모은 거면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이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전능도 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원하셨어요. 뭘로?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자. 사랑인 나와, 전능한 나와, 무능한 너와, 완벽하지 못한 사랑을 가진 너와, 완전한 사랑, 전능한 나와 소통하자. 뭘로? 기도로.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인격적으로 교류를 갖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도하는 법칙을 세우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제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모든 내 사정을 말씀해 드리고 내 허물도 다
고백해드리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이때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우리들이 하나님 요구하면 들어주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래요? 안 할래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왕상 3장 5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꿈입니다. 하나님 또는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강단 통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 통해 역사하시고 환경 통해 역사하시고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주고 싶다는 것, 주고 싶은 사랑이 있다는 것. 너 주만 구하라 할 말은 명령이고 내가 내게 뭘 줄고 다 줄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시다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하실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 그러면 찾게 할게.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를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받아합시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하고도 그냥 언제 약속했냐고 그냥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기도를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내 필요를 채우시기로 계획하셨고 기도 응답으로 내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기도 응답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기도 응답으로 지혜 주시기를 계획하셨고 기도 응답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회개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로 축복할 때 그에게 복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인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못 해야 되고 기도 안 해야 되고 기도 습관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못된 마귀는 어떻든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가 습관되지 않도록 만들고 평온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어떤 바쁘게 만들고 이런저런 핑계하게 만들어서 기도가 습관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을 입은 사람 가운데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육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 입으셨지만 하나님 아닙니까? 파도를 찬장케 했습니다. 바람아 그쳐라. 그쳤습니다. 병자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에는 수도 건강하라. 병자, 각종 병자 고치셨어요.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 무덤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년아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 죽은 자 살리신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육을 가진 인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는 동안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는 기도 필요 없어, 안 해도 괜찮아, 나 전능해, 이러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초월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셨음을 복음서 통해서 여실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 나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다. 나는 7째 때마다 우리 다 고맙고 고맙지만은 참석해 있는 고맙고, 연로하신 우리 김영관 집사님 참석했고, 참석해 고맙고, 그렇지만 특별히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는 우리 김경록 장로님과 정재희 권사님 고마워요. 훗날 우리 장로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기도가 습관이셨다. 훗날 삼남매 우리 정재희 권사님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습관이셨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아까 기도할 때, 그럼 이분들만, 우리 두 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김선민 권사님의 자녀들도 기도가 습관이십니다. 우리 김예희 권사님 남편이, 우리 관장님, 우리 아내는, 우리 마누라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안사람은 정말 기도가 습관이었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저절도 따랐더니 그랬어요. 지금 감람산 습관조차 갔는데 휴식으로 가셨습니까? 산에 가 주무시러 가셨습니까? 누구 함께 가서 몰래 데이트로 가셨습니까? 누가 밀담하러 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휴식 가신 것이 아니에요. 가신 목적이 뭐하래요? 기도하기 하여.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게 습관되겠어요. 기도가 습관됐어. 기도가 습관이셨어. 그리고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돌을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40일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 가만히 있는 도왔겠습니까? 내가 힘을 안 쓰는데 도왔겠습니까? 아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육신의 힘이 다 소진돼.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도와줘. 힘을 도와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내 힘을 다하여 힘쓰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힘이 좀 부족하다. 기도 힘이 좀 약하다. 안 되겠다. 저러다 기도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도 기도할 때 천사 보내서 도와주셨는데, 기도가 필요한 우리가 연약에 힘쓰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천사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나를 도와줄 정도의 힘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 속에서 기도하시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대속의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의 사건 앞에 놓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으시고, 애끓는 심정으로 모든 인격을 다 쏟아부어서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데 돌아오보니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 심령을 몰라주는, 자신의 심령을,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전혀 모르는 채 자고 있는 제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애리셨을까, 싫으셨을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면 깨깨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꼭 시험에 듭니다. 나는 목사니까 기도 안 해도 시험 안 들어. 천만의 말씀. 나는 수십 년 장로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누구를 막노나.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습관되면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할 수도 없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출발부터 기도하셨잖아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밤기도, 산기도. 뭐입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실 때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먹을 걸 풀어. 필립은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먹을 거 찾아야 돼. 여기 누가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 도시락입니다. 보니 어린아이 혼자 먹어야 될 도시락. 보리떡 조그마한 게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이거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고 그걸 드시고 축사가 뭡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복하고 사례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와 기도한 이후에 띄워주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 거두니 12광줄이었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비 없는 것은 둘러서 물을 이해함이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나사로 끌어냈어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셔서 십자가 예수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뭐요? 간구하신 자니라. 지금도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셔.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그 기도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 아닙니까?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 육체 갖고 계신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철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기도가 재현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된다면 여러분, 교회를 시험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교회를 흔들 수도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가 재현되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습관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입니까? 모세도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받아합시다. 모세도 기도가 습관이었다. 모세도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여 평 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주사랑 교회 옆에, 군청 옆에. 그다음 마련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그 다음에 이제 짓는데 지하실을 쓰기 위해서 지하를 팠습니다. 23평. 반드시 해가지고 땅하니까 가득 되던 지하실 통과가 안 되겠어요. 지하실을 출입할 수 없어서 예배당을 좀 이렇게 놔서 설계보다는 그래가지고 지하실 문을 왼쪽에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름 밝히면 아니까 말하네. 잘 아시는 이웃분이 건축법 위반이라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거푸집을 뜯다. 이제 거푸집을 뜯다가 내가니까 이제 그대로 딱 나. 만약에 그 하면은 이제 벌금도 내야 되고 또 계속하게 하면 건축 취소도, 허가 취소도. 그래서 건축 못 하고 바람이 불면요, 바람에 떨어져 지금 혼자 하다. 그런데 교인들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어머나 저 교회 짓다 못 짓는 내가 지금 얼마나 빤지해야 될 건데 못 짓고 있네 이러는데 죄송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효성교회가 성도를 만들면서 교회 든다고 아이고 저 욕심 부려갖고 저 빨아줘 저 꼴이 뭐야 저 하는 영광 가리고 이런다. 뭐 해가지고 막 이런데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어디로 무등산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시음을 전폐했어요. 그때가 제 1차 장기 금식 40일 금식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건축을 선택해서 건축을 해 주시는지 나를 데려가시는지. 나 목사 한번 주셨으니까 제가 73평 예배당 하나 못 지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배당을 지켜주시든지. 그리고 금식하고 굶고 막 두드리는 나지요. 배는 고프죠. 날 겨울이니까 날씨는 춥죠. 오는 사람 없죠. 야, 처음이니까 경험도 없죠. 누가 조언도 안 해주지요.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무릎을 꿇고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민수기 읽다가 내가 무릎을 쳤어요. 왜? 야,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 불평부터 했어요. 낙심부터 했어요. 근데 모세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했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다짐해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첫 설교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논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 설교했어요. 지금 광주 풍암제일교회 정광수 목사님 그 전소를 우리 교회 계실 때 해보시고 내가 설교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못 일어나고. 그 목사님 이제 선생님 날 끌어올려가지고 부축해서 얘가 의대에 암치고 그랬는데요. 원망하는 백성들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가 습관됐어요. 기도가 습관된 모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종래는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약속 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광야 입구까지 인도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홍해 앞에 왔는데 애국 군대가 뒤쫓아와. 그러니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벌벌 뜹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러나 모세는 부르짖고 기도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모세야 너 왜 부르짖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게. 그리고 지팡이 들고 바다로 내밀어. 그리고 갈라지게 하라. 기도하니까 지팡이로 내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이 낙심했으면 다시 잡혀가지. 그 후에 마라 앞에서도 기도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3일 지난 이후에 준비한 물이 없어 목말라요. 물을 만났어요. 물이 써요. 쓰단 말이 마라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순식간에 쓴물을 맛보고 낙심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 같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물을 쓰겠느냐? 나는 뭐가 마르냐? 내가 물을 쓰게 했냐? 이 물을 왜 나부터 원망하느냐? 라고 이유를 대고 같이 대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 부르짖어. 그냥 대충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 나무를 지시하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어요. 근데 물이 달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키 열쇠를 손에 들려주신다니까요. 대충 기도가 아니라,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호렙산 반석 앞에서도요 물이 나온 것도 모세가 여전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내가 벌써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잡고 지팡이 갖고 나가라. 그것까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을 칠 때 홍이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뿐입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는 기도했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군인들은 아말렉과 싸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 그 손 잡고 내려와요. 그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갖다 못을 앉게 하고 손을 붙잡아 올려줬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손이 피 오는 잔 우리 내려오잖아요. 돌 갖다 올려놓고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이쪽 손을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더니 보면 아론과 우리 가면 보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이기고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기고 이걸 보고 이야 맞아 모세의 손이 기도해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긴다 하고 손 붙잡아준 거예요. 이것이 교회 장로님이 할 일입니다. 성도의 할 일입니다. 목사님의 기도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돼. 그런데 오히려 드는 손을 매달려서 끌어내리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해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음부의 권세는 우리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 교회가 줄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기도 선문 올라가며 이기는 것입니다. 가정일수 부모의 기도의 선이 내려오면 자녀들은 음부의 권세에 지는 것입니다. 구역도 구역장의 기도의 선이 내려오면 구역식 음부의 권세에 지는 것입니다. 기관도 기관장의 손에 기도의 선이 내려오면 기관이 부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차 기도의 손을 붙잡아 올려줘야 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도 모세가 기도했어요.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그들을 막 무리가 막 발등이 막 그냥 복숭씨가 막 장단지가 붙고 뭐 허벅지가 붙고 막 툭툭 떨어 죽어가니까 모세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불평을 떨어지고 너희들 그런 죽어도 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민수기 21장 7절 8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백성을 내서부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이거 쳐다보면 산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보고 살았어요. 기도할 때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사는 방법을 사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가 습관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도 소개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중직을 맡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내가 꾼 꿈을 안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보니까 왕의 꿈 해석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알려주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그들과 함께 구하겠어요. 자기도 기도하고 그들도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환상을 알려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시고 꿈 해석까지 하도록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후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수석 총리 세상의 총리인데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사는 모든 일에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 가지고 이걸 이용하자. 그래서 왕이 나가서 왕이여 당신에게 30일 동안만 당신에게 기도하면 사제 우리 집으로 기도합시다. 30일 동안 왕께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왕께 모아져야 되고 왕이 권위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를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 척 그렇게 하라고 의인을 찍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을 던짐받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가 습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절 행하던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사적으로 들어가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추초도 안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켜보고 있던 그들이 수차례 지켜보다가 증인을 이용해서 왕께 고발이 되고 왕은 약속대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적으로 집어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제 이걸 막아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끌어올리니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사적으로 집에 던졌지만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습관되면 하나님께서 알려도 주시고 사제 입도 막아주시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그 어금니에 씹히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오후 1시 기도, 매일 밤 기도가 있습니다. 방송 나가기 때문에 발표가 그렇습니다. 매일 1시 기도 몇 분이나 습관되어 기도하시는지 내가 알기로는 매일 새벽 기도 몇 번의 습관들인지 새벽 기도 습관이 있는지 이제 이거는 10단입니다. 적을 때는 좀 많을 때는 매일 밤 기도 습관 10단입니다. 어떤 때는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 습관되는 성도가 새벽 기도 습관되는 성도가 세 자릿수가 되면 좋겠다. 그거 갖고 현직 목회할 때 막 기도 많이 해서 세 자릿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세 자릿수가 넘습니다. 그러나 최고할 때 한 90명, 80명, 70명 그 정도 새벽 기도 최고할 때 세 자릿수 넘기지 못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도가 습관되어야 이 난관을 뚫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기도 습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 뜻인 기도가 습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엉뚱해진 습관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자리 찾는 것이 습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습관돼가지고 나는 4시에 콜을 맞춰놨어. 모닝콜. 그런데 모닝콜 아니어도 3시 이전이면 3시 전이면요 그냥 일어나버리면 자동적으로
요즘 한 번도 모닝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늦게 자도 그때는 벌떡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때 모닝콜 울면 그때 이제 뭐 끊으라고 어떤 데 그래서. 뭐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습관, 그거 왜냐, 습관. 평생 습관돼서 그런 것 같아요. 새벽마다 주여, 새벽마다 일으켜 주셔서 새벽 기도가 습관되게 도와주세요. 기도만 습관되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감동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응답해 주셔서 영적 생활을 승리하고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장로님의 방송실에 제가 아주 짧은 복음송 하나 부탁드렸어요.